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장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는 잘 믿고 자기는 열심을 다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눈이 떠져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축복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실까? 그런 마음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보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이 떠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실제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어떻게 하면 축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은혜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오늘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여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사.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는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건너서 거기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명으로 쫙 산채로 승천시키는데, 이 엘리야는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들고 안 놓치는 거예요. 너가 여기 있어라.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열정. 그래서 여기 읽어준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 참 그건 어려운 걸 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여튼 네가 끝까지 나하고 떨어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가정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역사였던 성령의 그 크신 권능의 역사가 갑절이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열왕기하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역사를 볼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역사를 갑절로 받아서 큰 능력 행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 지식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붙드는 것만큼 능력이 나온다. 붙드는 것만큼,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드는 것만큼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능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명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우리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계속 무언가를 주신다. 근데 그 주시는 게 뭐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서 중보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왜?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붙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딱 붙들고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을 오늘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드는 끝까지 따라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진짜 이 역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좀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 자, 우리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진짜 너무나도 실망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 왜?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이 태워지고 발과 아세라 불은 하나도 내려오지 않아.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시대 가서 싹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고서 갈멜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막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팍 쏟아지니까 엘리야는 어땠어요? 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했겠지. 이제는 바알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능력으로 신앙 회복되겠지. 그런 기대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백성들은 꼼짝 않고 있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면 네가 죽인 선지자를 같이 될 거다. 그리고 사람 몸을 지켜가지고 죽인다고 오는 것을 보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이젠 다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떡도 주고 물도 주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이끌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16절에 예후에게는 기름 부어 아람 땅의 왕이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하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선에서 내려오다가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겉옷을 탁 던지니까 엘리사가 딱 밭 갈다가 쫓아오더니 겉옷을 딱 잡더니 선생님 제가 우리 가족과 이별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서 온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섬기는 이제 제자가 됐는데 엘리야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자기를 불러 후계자로 삼으라고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의 후계자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자기를 안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무덤덤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예정,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세워지고 실체성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붙잡은 가장 중요한 제자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게 하셨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모든 수종을 들면서 오직 다 하는데 진짜 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엘리사는 아직도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붙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로 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뭐랍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저 여리고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5장 9절 좀 봐줘요. 그곳의 지역의 역사가 나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진을 쳐. 그리고는 거기서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는 감이 있으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길갈이 뭐냐? 굴러갔다 그런 뜻인데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애굽에서 왔던 죄악의 역사들을 깨끗이 굴러가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길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로 왔을 때에 이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엘리사는 길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자기 선생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여기서 머물라란 말은 그 뭐냐? 진짜 여기 머물라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의 수준이 길갈 수준으로 끝날 거냐? 더 붙잡을 거냐라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붙들고 따라가는데 어디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데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저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에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 자다가 꿈을 꾸고 그것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라로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약속 주신 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네 수준이 여기서 족한가 한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여기에 이 엘리사의 이 진짜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번 이 열왕기야 2장 3절에 자 봅시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니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여기도 보니까 베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승천할 거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것 같아. 야, 내가 기도하는데 요즘 하나님이 내일 나를 하늘로 올려가신다 그런다. 아마 그렇게 제자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선생님 하늘로 데려가실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안다야. 근데 이 제자들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머물러 있는 거 왜 그래요? 그 신앙의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길갈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베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여리고로 데려 올라가요. 여리고로. 그 여리고에 있는데 5절에 2장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선생님이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 나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수준에서 제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지만 은혜 속에서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줄래면 주시고요,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은 그 신앙에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요,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습관적인 신앙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데는 진짜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가 44년 돼도 진짜 은혜는 뭐냐?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진짜 많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왜? 하나님이 목회 초년 때 나에게 약속한 것이 안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했던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에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을 외워요. 이제 한 찬송 한 20분 하고, 내가 이제 3시간 반 기도할 때의 순서를 말하는 거야. 찬송으로 한 20분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엔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 시편 24편을 외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관한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시편 24편을 외우느냐? 기도원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 환상을 주었긴데, 시편 성경을 딱 피니까 시편 24편이 딱 보였단 말이야. 걔네 성경 24편을 딱 읽으니까 진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같이 꽉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성도들 머리에 안수 기도하면 벌렁벌렁 막 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시편 24편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외워요. 그때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회 초년생 마냥 매일 성경 100장씩 읽고, 하나님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오면서 은혜가 메말르지 않고 진짜 영적으로 나태함 빠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지만, 진짜 여러분, 엘리사의 심정을 내가 꼭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엘리사의 심정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려면 오늘도 이 은혜와 갈급함과 붙드는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결국은 알면서도 따라 나서지 않지만
도리어 엘리사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왜 따라갑니까? 멈추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이 엘리사는 선생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꼭 엘리사에게 여기 길갈에서 머물러라, 그 다음에 베델에서 머물러라, 그 다음에 여리고서 머물러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에도 머물지 않고 주님을, 자기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끝까지 갈급한 심령으로 붙드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그럴 때에 여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이 목적으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붙들 때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네가 나와 함께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 속에 실제로 엘리사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은 게 목적입니까? 아기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목적입니까?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는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망 속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쉬운 구원이 아니고 독생성자를 희생시키고 죽이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치가 있다면, 우리 구원받았다는 감격 속에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 속에 눈을 뜨면은 이제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신앙생활은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는 역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에 만족할 게 아니고 구원시켜놓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고 내 사명을 찾는 데에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존귀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존귀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간절히 알고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총회장 된 이유도, 총회장을 해야 진짜 목사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총회장 하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협력해 준 거로 하여튼 총회 다른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총회장님 중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총회는 정말 처음 같습니다. 그 정도로 참 고마워하고 저를 인정해 주고 어떤 일보다 여태까지 해왔던 일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총회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총회가 이런 큰 행사가 정말 이렇게 넘치는 은혜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셔. 내가 제 기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이런 배경입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목사님들 진짜 섬기고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도록 저는 그것이 최고 목적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일을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오늘도 성경 100장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며 머리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임마누엘 되게 기도하면서 읽으니까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를 붙들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야가 볼 때에는 건방진 놈 아니요? 자기보다 갑절이나 더 큰 능력을 구할 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엘리야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영적인 전쟁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엘리야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을 행했어.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타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엘리사가 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사역을 하신 분이 있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야 되고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고 믿음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엘리사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선생님의 그것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야 되면은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엘리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갑절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방법대로 믿어야 돼.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거의 다가 보여져.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역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경 역사로? 확실히 말해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뜨려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됐고,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시키는 그 기간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나,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나를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방법대로 지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율법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율법을 연구하는 운동이 일어난 게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사들이 생겨나면서 성경을 계속 복잡히 써가지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을 지키는 회복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회복 운동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계속 지킨다고 해오면서 또 문제가 뭐냐? 율법에다가 더 딴 걸 계속 장로의 유전을 붙였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율법의 4계명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몸에 핀을 꽂아도 안 된다. 막 이런 자자부리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장로의 유전, 전통으로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막 진짜 막 이렇게 요만한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유대 종교에서 만든 게 뭐냐? 죄인들을 만들었어. 병든 것도 죄다. 왜? 율법 안 지켜서 병드는 거야. 가난한 것도 죄다. 왜? 하나님의 복 주는데 너 분명히 율법 안 지켜서 가난한 거야. 그래서 병든 것도 죄인, 가난한 것도 죄인, 또 일 못하는 것도 죄인, 막 죄인을 양성하는 그러한 종교가 돼버린 것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 종교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못 살게 만드는, 진짜 그렇게 누른 게 율법으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때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떠주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와가지고 저게 네 자식이냐?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 못 봤더냐?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떠줬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뭐래요? 저가 장성했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시인하면 추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 종교가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얘기는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전통적인 율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에서 이제 뭐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 방법대로 믿어야지 율법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제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도 바뀌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라 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방법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믿어야 되고 성령에 의하여 생각해야 되고 성령에 의하여 행동해야 되고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고 성령에 의하여 찬송하고 성령에 의하여 예배드리고 성령에 의하여 현장에서 살아가야 돼.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진짜 무서운 길이 뭐냐? 성령의 어떤 깊은 속에 들어가면 마치 신비주의로 여기고 막 성령에 체험했다 그러면 이상하고 이단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전통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믿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전통으로 믿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장로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엘리사가 간구한 갑절의 성령의 능력,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성경대로 봅시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대답할 줄 알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 이거 아닙니다 할 사람 없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진짜 인격적인 여러분이 교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물어보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말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해놓고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이르길 원하소서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인도자 성령님, 보호하고 가르치는 성령님, 그분을 얼만큼 인정하느냐, 얼만큼 신뢰하느냐, 얼만큼 높여드리느냐, 얼마만큼 인식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면서도 실제 성령님과 없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어떤 자기 외적인 것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무서운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고,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없는 거고, 성도들이 감각과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고 충만히 느끼면요, 우리는요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 믿고 살지 않아요. 진짜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감격 속에, 기쁨 속에, 평안 속에, 능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 생각을 붙들고 계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고요,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대로 믿읍시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성령시대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도 깨닫는 것이고 내 속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과 은혜도 주시는 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성령님에게 진짜 내가 물어보고 존경하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이 그냥 부처님과 같이 그런 존재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놓치지 않고 갈급하게 붙잡은 하나는 뭐요? 선생님에게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사의 갈급한 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엘리사의 소원이었던 것이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엘리사의 심정같이 하나님과 가장 갈급한 마음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